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권영미입니다. 우주에는 생장염장의 이법에 따라 우주 1년 선천과 후천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분열의 극에서 성숙, 수렴으로 넘어갈 때 인간 생명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즉 인종시를 추리는 가을 개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이법, 우주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이법을 바탕으로 가을 개벽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불행과 절망을 쫓아가지는 않죠. 열개자, 열벽자, 개벽. 천지개벽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는 뜻으로 종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장염장의 자연 이치로 오는 가을 개벽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비전과 새 희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님께서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완전한 재탄생과 새 출발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고 기대해온 가을 신천지가 대개벽의 과정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서 우주 환경 자체가 상극의 운인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 5만 년 봄, 여름의 생장 과정 속 경쟁과 부조화, 불균형이 빚어낸 모든 문제와 원한을 일소하는 통과 의례인 가을 개벽의 관문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 3대 관문은 자연과 문명, 인간을 동시에 개벽하기 때문에 세벌 개벽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님께서는 후천 개벽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을 천지공사로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 공사 내용은 3가지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바로 상실음 대전쟁과 인류의 생사를 심판하는 괴질병겁, 그리고 지축이 바뀌는 자연의 대변혁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3가지 개벽 사건이 한 덩어리로 얽혀서 인과적으로, 입체적으로 같이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후천 가을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사건은 지축이 바뀐다, 극이동이 온다, 방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을철 성숙의 새 운수를 받아 기울어져 있던 지축과 공전 궤도가 바뀌는 대변혁, 일체의 선악과 시비, 가치를 가리지 않는 자연의 대재앙이 덮쳐오게 됩니다. 장차 서양은 큰 방죽이 되리라. 일본은 불로 치고 서양은 물로 치리라. 장차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세상을 당하리라 하신 태무님 말씀처럼 지축이 바뀌면서 육지가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거대한 땅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계님께서는 개벽은 기둥 하나 안고 도는 동안에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천지의 하추 교역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자연 개벽의 결과로 마침내 가을 우주의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지구는 1년이 360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류 최후의 한판 대결, 남북 상실음 전쟁입니다. 상대님은 1901년부터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최근의 국제 정치의 흐름을 상대님의 뜻대로 미리 판을 짜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새운이라고 하는데요. 그 핵심은 5신선이 바둑을 두는 오선위기, 그리고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이라는 3번의 실험으로 전개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3번째 실험인 상실음 중에서도 막판에 해당합니다. 상실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실음 초판이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남북전쟁이고
현재는 휴전 중이지만 이제 상실험 막판, 이 상실험 막판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전쟁 가능성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어 녹으리라.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지구촌의 화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누적된 원한과 갈등, 모든 분쟁과 시비가 태풍의 눈, 여기 한반도에서 총체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를 상대님께서는 상실험이 넘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서로 삿발을 잡고 70년 동안 힘을 겨루고 있던 남과 북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아 대세가 실험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험으로 판을 마치리라. 상대님의 이 말씀에서 판이란 선천세상의 판을 말하며 판을 마친다는 것은 선천세상의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천 역사의 막을 완전히 내리게 하는 사건이 바로 상실험입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여기에서 병난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군사병자 병난은 전쟁을 뜻하고 질병병자 병난은 괴질을 뜻합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전쟁을 막는 괴질병이 퍼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발발하지만 이기고 지는 쪽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벽의 3대 관문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병겁입니다. 그러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어주는 가을 개벽 상황에서 괴질병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이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우주이법의 총결론이 생장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춘생추살이죠. 봄에는 인간을 낳고 가을에는 낳아서 기른 인간을 한번 다 죽여서 거둔다. 이것이 바로 가을 숙살기운으로 오는 괴질병겁입니다.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 일으키느니라. 참으로 명쾌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괴질병겁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아니라 천고의 깊은 원을 맺은 모든 신명들이 가을 천지의 숙살, 서리빨 기운을 타고 발동함으로써 괴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천의 모든 원한과 저주와 증오의 기운이 일제히 해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대로 보면 가장 먼저 우리 인간 앞에 닥쳐올 시두입니다. 시두는 추살 기운, 서리빨 기운을 몰고 오는 길 안내자로서 시두의 대발은 선천 역사의 끝과 새 역사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시두 손님인데 천자국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느니라.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오느니라.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면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마비시킨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전문가들은 다음 전염병의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원숭이 두 창이 습격하면서 전 세계에 또 한 번 걱정을 안겼습니다. 태모님께서는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줄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추살 기운인 병난이 본 궤도에 들어서기 전부터 반드시 시천주주 태울주의 조화 기운을 우리 몸에 축적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을 개벽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모습인 세벌 개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변혁은 우리 인간과 지구가 꼭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천지 변화와 대세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세벌 개벽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법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타증산도 권영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춘생추살의 자연이법으로 오는 가을 개벽이 세벌 개벽, 즉 지축이동과 상실험 전쟁, 그리고 시드와 대병겁으로 전개되고 전 세계인이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상황이 희망이 없는 절망이나 종말론처럼 느껴지시나요? 만약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면 아마 저 역시 그와 같이 생각할 겁니다. 무엇보다 상극과 상생의 법칙으로 인간을 성숙 완성시키는 우주 일련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는 만큼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인류 구원의 법방, 구원관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구원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지금 인류는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가을 대개벽의 문턱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인간이 천지의 열매가 되느냐 아니면 천지의 낙엽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런 전무후무한 대전환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주가 선천여름에서 후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지난 시간 함께 알아보았던 구체적인 대변혁의 사건과 과정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천지대세의 틀을 참되게 깨달을 수 있는 궁극의 진리, 가을의 새 진리를 만나 내 영혼을 성숙시켜 가을의 열매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지구가 하나이듯이 세계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르침으로서만 닫혀있는 선천우주의 일체의 문화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한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처럼 전 인류가 승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절대 진리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천 종교 가르침의 총 결론대로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아버지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시어 선천의 상극 질서를 상생의 도로서 바로잡아 신천지 후천의 무국대도를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이때는 천지의 비극적 시운으로 이름 없는 악질이 창궐하리니 만약 선의가 아니면 만조의 일손이라도 건지기 어려우리라는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벌 개벽 중에서도 특히 괴질 병겁이 터질 땐 지구촌 인류가 그야말로 엄청난 대재난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천하창생의 이런 운명을 생각하며 허망하다 하시고 안타까워 통곡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대환란의 개벽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세상에는 다 죽이는 이치는 없는 법이고 예로부터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인류 구원의 첫 번째 법방은 구원의 성약, 바로 시천주주와 태울주입니다. 종도사님은 시천주주와 태울주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류의 근원을 풍류라 하는데 바람풍이라는 것은 신이다. 신은 빛이고 그 빛은 소리이고 그 소리는 파동이다. 시천주주와 태울주는 그 기운을 가져오는 2대 여의주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천주주와 태울주의 가치, 위대함에 대해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윤려,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의 기운을 내 몸속에 가져오는 주문이고, 태울주는 우주의 혼백윤려, 무형의 조물주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의 무궁한 조합권을 내 몸에 실는 주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송되는 STB 동방 신선학교 내용 중에 나의 신선수행기를 보면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받은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몸속으로 들이마시면 몸이 정화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분노 등 마음속의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가 어떤 주문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주문을 10분이라도 더 읽고 1시간이라도 더 읽게 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시천주주에 대해 시천주주는 천지바탕 주문이니라. 시천주주에 큰 기운이 갈마 있나니 이 주문을 많이 읽으면 소원하여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고, 태울주에 대해서는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울주니라. 병은 태울주라야 막아내느니라.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천주주 태울주와 함께 음양짝이 되는 인류 구원의 법방, 의통입니다. 의통은 살릴 의자, 통일한다는 통자로 병든 세계를 고치고 살려서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가을 개벽기에 전 인류가 예외 없이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을 살려내어 온 천하를 성숙한 가을 문화로 통일하는 법방입니다. 이 뒤에는 병겁이 전 세계를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 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기사묘법을 다 버리고 오직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큰 겁제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붙여주리라.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하지 못하리니 녹표니라. 의통을 붙여준다. 의통을 지니고 있어라. 이것은 녹표다. 이런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의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태울주와는 달리 유형의 물체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비로운 것인데요. 태울주를 문 위에 붙이면 신병이 지나가다 도가라 하여 침범하지 않고 물러가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의통은 태울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도구가 됩니다. 상제님 말씀 그대로 의통을 알아두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바탕이 되는 시천주주 태울주를 읽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법방인 의통의 출처가 어느 곳이고 누구를 통해 전수되는지도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증산도 도장과 도방이 중요한데요. 증산도 도장에서 우리는 상제님 진리, 진법을 공부하고 조화 신선 도통수행법을 배우고 개벽 상황에서 의통법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을 개벽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개벽을 극복하고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대변혁기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는 상제님 말씀에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조상님의 음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각 성씨의 시조 할아버지부터 조상 대대로 쌓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서 증산도 대도지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상과 자손의 구원 문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유하면 조상은 뿌리이고
자손은 그 잎과 같습니다. 나무의 숨구멍, 잎인 자손이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리면 뿌리인 조상 신명들은 숨구멍이 막혀서 같이 죽게 되는 거죠. 상대님께서는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고 하셨는데요. 여러 윤회의 과정을 통해 전생과 이생에서 구도의 삶과 수행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야 마침내 구원의 대도를 만나 놓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조상의 음덕이 있어 하늘에서 아무리 도를 열어주어도 자손이 못나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고, 조상이 아무리 저각을 했어도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찾는 눈과 귀를 열고 모든 방해 기운을 잘 이겨내면 성공하는 구도자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가을 개벽 소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개벽 소식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주의 여름이 깊어갈수록 요즘은 세상에서 개벽 소식을 다 알려주고 징조를 보여줍니다. 상대님께서는 기허즉 수물이요, 심허즉 수도라. 그릇을 비우면 물건을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비우면 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새로운 진리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알아볼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겠죠.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면 서울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유일하게 버티고 서 있는 홀로 남은 아파트에서 생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3대 개벽 가운데 지축이동으로 오게 되는 자연개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전쟁과 병급까지 동시에 닥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천주주와 태울주의 도기를 몸에 축적하고 신선의 몸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천세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벗기 위해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고 수행을 통해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린 대도 진리로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살려야겠지요. 이번 가을 개벽기의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상제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천상에 있는 나의 모든 조상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살면 나를 있게 해주신 나의 시조 할아버지부터 수백 대에 걸친 모든 조상, 즉 내 생명의 뿌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손이 단 한 명도 살지 못해 멸절되면 조상도 모두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조상과 지상의 자손이 함께 성공하는 천지성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인간과 신명이 운명을 함께하는 신인 합일의 원리에 따라 조상설령과 자손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조상설령과 자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살아야 합니다. 지구촌 온 인류가 우리의 형제입니다. 서로를 살려내는 상생의 정신으로 구원의 대도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